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 같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기초와 뼈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약하고 뼈대가 약하면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뼈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습관을 쫓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무너지게 돼 있든지 아니면 이단에 빠지게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고 교리적인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바른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보증수표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다. 나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세속의 가치에 쉽게 타협하고 물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만으로 나는 심판을 피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가는 그 이유의 중심에 잘못된 교리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제약된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드시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추악한 모습을 고발했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이 선민일지라도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짓고 있는 죄악의 실상을 듣고 나서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더럽고 추악합니다. 저들은 비난받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슨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심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선민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의 이런 추악한 모습과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상 너희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라고 오늘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한 모습을 보고 비난할 때 손가락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비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죠? 손가락을 이렇게 펴죠. 그죠?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 두 개는 어디로 향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죠. 근데 숨겨진 비밀이 있죠. 이 손가락 세 개가 누구를 향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너 손가락을 잘 쳐다봐라. 너가 남을 비난하고 있지만, 세상을 비난하고 있지만 숨어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가락 세 개. 하나님은 너를 보고 있단다. 이런 의미가 손가락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아유 세상이 썩었어. 아유 교회가 썩었어. 목사님도 썩고 장로님도 썩고 다 썩었어. 썩었다고 비난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더 썩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죠. 나도 마찬가지야.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정말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죄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지 빠져 들어갔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선지자들은 연달아서 죄의 목록을 계속 나열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죄악에 빠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만들고 이런 추악한 죄악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고 속이 탔겠습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진 사람을 구제해 주려고 위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리고 있는데 중간에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싹둑싹둑 그 구원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밑에 있는 사람 구원의 밧줄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을 받는다는 말은 몸소리치도록 싫어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모습 때문에 이 땅에 타락한 교회들 모습 때문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몸서리치도록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이 이방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눈에는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삶 속에 들어가니까 외식적이고 가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거라면 안 믿겠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하나님 믿는 모습 보니까 너가 예수님 믿는 모습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형식과 의식과 예식을 준수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아무 일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예식과 형식과 의식에 참여함으로 나는 깨끗해졌다. 나는 추악한 사람이 아니다. 착각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줬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추악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시지만 칭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또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직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고 나면 교리 공부를 통달하고 나면 마치 내가 좀 의로워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 내가 제자 훈련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몸이 피곤하고 어젯밤에 밤새도록 야근을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교회에 못 나올 텐데 나는 야근을 하고도 교회에 나왔다.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으로 그러는데 우리가 의롭게 될 일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 죄악의 역사를 해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했을지라도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교리에 대해서 통달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리 성경을 백독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와도 그 다음날 아니 그날 저녁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악한 생각들, 추악한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다가 운전하면서 욕을 하잖아요. 새치기 한 사람한테 에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무리 수련회를 참석하고 와도 뭐 3박 4일 수련회를 막 은혜 받고 와도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뭐 부모님과 싸우고 맛있는 음식 줬다고 그러고 뭐 저녁 내내 또 텔레비전 보고 아이들도 게임하게 되고 그 무슨 소용이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추악한 마음을 금식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백독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나 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를 사함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라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이 많거나 죄가 있거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성전 안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몸이 병들거나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자 되어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쇼핑 가고 뭐 여행 다니고 돈을 많이 벌고 막 은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은혜는 오늘 주일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복을 놓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건강의 복을 구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복,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단추고 복음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믿음의 첫 단추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날마다 깨닫고 나오셔야 돼요. 1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설명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무서운 말씀인데 평생도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하게 행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감정을 따라 판단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따라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언제나 진리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맺은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겠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우리 가운데 놓여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긴장하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기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시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의 속, 뼛속까지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을 때는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목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의 겉은 깨끗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너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주님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 안다 너 금식기도 한 거 알고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드린 거 다 안다. 하지만 너 속모습은 그렇지 않아. 너 속에는 여전히 탐심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해.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은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너무 가득해. 너희 그 추악한 모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이렇게 물어보죠.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확신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땡입니다. 장로교의 위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험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의 기초일 뿐입니다. 아기가 응애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것밖에 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러운 것과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와, 5만 가지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고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잘못된 복음주의가 들어와서 당신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만 물어보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악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험담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사울은 착각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딨나.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블레셋 가운데 멸망을 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남과 북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심판을 받고 병이나 죽게 되고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수모와 순환은 겪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심판한다. 구약에서 허락된 번제나 희생제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는 분이라면 번제나 희생제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번제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계속 씻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한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대로 심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대로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죽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했다, 넘어갔다, 다 이해한다. 아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 이해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멀리하기를 끝까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고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지만 죽어야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격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 너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두려움 없이 살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를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이 땅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깨어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방인들과 동일한 범죄를 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 부인들 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덕적으로 저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정직합니까?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통령 부인 그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는데 손가락 세 개가 자기로 향하고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더 추악하며 사실
그 사람들은 오픈되어 있으니까 드러났으니까 크게 보이는 것이지 진짜로 우리 검찰청에서 나와서 여러분 세무 내역을 다 조사하고 통장을 까보라 한다면 벌벌 떨고 아마 제대로 설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니까 그냥 대충 그런지 알고 있는 것이지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다 내역 다 있어요. 영수증 내역 다 까발리면 아마 제대로 선 사람 한 명도 없을걸요.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남을 비난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것 같지만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남을 비난함으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려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지만 너도 똑같은 일을 향하고 있고 너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할 것 같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너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을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더 진지하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대충대충 믿지 않고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의 지적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들을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함이에요. 남들을 비난함을 통해서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아요. 왕년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내가 선교사로 다녀왔다고, 내가 개척교회를 세웠다고,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평생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자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세웠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깨닫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 가운데 있는 인류는 진리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그 뒤에 심판이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아무렇게나 살고 죄악에 빠져 있고 탐욕에 빠져 있고 거짓된 교회 세습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됐으면서도 돈의 탐욕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장로가 되었으면서 교회를 분리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존재해.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언변이 뛰어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이유를 나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돌지 않고 네모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아니다. 지구는 둥글고 지구는 돈다 이렇게 하니까 미쳤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너 지구 돈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알았다고 하면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람들이 죄악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 당신 목사 자꾸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심판 이야기 하지 말라고. 축복 이야기 좀 해주라고. 듣기 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심판이 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는 도중에 사로잡혀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거,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사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의 바닷속에 발을 담그지 않고 적당히 지켜보는 이유는 심판의 복음을 버리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만 시사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발바닥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죄악을 멀리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불의를 멀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뱉으면 이것이 전 세계에 오염된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고달픈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더 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예배했던 백성들이 성전 예배를 끝나고 와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이 심판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면서 그 안에 기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경배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 발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는 예수를 통한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이런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격용된 표현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일시하느냐.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너 유대인들에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목적은 너희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오히려 그냥 심판이 없구나.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는 죄를 면제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으므로 회개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멸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당장에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지켜보세요.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거짓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바로바로 심판한 걸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했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뭐라 생각하면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괜찮은데 조금 더 해도 괜찮겠지. 그다음 죄를 또 더 큰 죄를 져요. 죄를 지었더니 또 괜찮은 거예요. 괜찮네. 뭐 교회 좀 빼먹어도 괜찮네. 이거 할렐루야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네. 사기를 쳐도 괜찮네. 거짓말을 해도 괜찮네.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고 하나님 바로 심판하셨습니까?
분노한다고 심판하셨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일단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주님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항상 변명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는 아이들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을지라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야단치면 변명하지 않아요. 일단 넘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불순종한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주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계속 핑계를 내요.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면 그 또 핑계가 핑계를 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많은 핑계를 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설교했어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한번 들어오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핑계를 자꾸 대게 만들고 동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 그 다음부터 그냥 눈을 가리게 만들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세 가지 차원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데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에 대해서 눈을 멀게 만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 다 넘어갑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심판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예수 믿고 다 심판이 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해석, 편한 대로 그냥 듣기 좋은 대로 다 해석하고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이 임한다고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떤 목사라도 거짓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축복에 대한 이야기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만 가서 막 골라내기 시작해요. 전부 실패하고 멸망하고 심판당하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솔로몬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다윗이 멸망당하고 삼손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왕들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다 회피해버리고 그 가운데 싹싹 뽑아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1조를 도둑질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장로님 축복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 있다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설교들을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넘어가게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죄는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심판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2달란트 남겼는지 5달란트 남겼는지 하나님 달아보실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이전 시대에 아무 일도 없었고 지금도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까먹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해외 여행을 혹시 다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남들이 나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방탕하고 타락하게 지내보고 싶은 욕심.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 가면은 그런 유혹들이 엄청 많아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약이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마약을 하지 않을 때는 불안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근데 마약을 하고 나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하고 화가 치미는데 이 술이 주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는 너무 달콤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한번 여기 가보세요.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심판에 있다는 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달콤하고 안정적이니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 이걸 몰라요. 안정적이에요. 평안해요. 세 번째, 죄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장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해질 때 죄에 대해서 사람이 뻔뻔해집니다. 재판장 앞에서는 죄인들을 보십시오. 초범들은 뻔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감량받기 위해서 혹은 또 그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면서 벌벌 떨거든요. 근데 재범, 3범, 5범, 6범, 12범, 20범 된 사람들은요. 떳떳합니다.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난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점점 강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초범일 경우에는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함부로 또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만 이 죄가 반복되다 보면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거예요. 죄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냥 막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마음 점점 강팍해지면서 이제 말씀에 대항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정신 나갔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참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연장시켜주고 있는 거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거친 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마음을 꽉꽉 거치는 돌이 돼서 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거치는 돌이 되어서 대항하고 반항하고 분리시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이런 역사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빨간 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심판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리고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신 날은 이제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책을 펴서 여러분의 모습들을 하나님 판단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심판의 책이 펴지는 날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위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빨리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시고 항상 심판이 내 앞에 놓여 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를 판단하시고 달아보시고 계시구나.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돌이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